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 기적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기적입니다. 더군다나 영원히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늘의 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축복자로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 복입니다. 지나고 알고 보면 매 순간마다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기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순간순간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이 나라 이 땅이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지금처럼 이게 큰 축복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누구는 내 눈에는 이 나라 이 땅이 헬조선 지옥과 같은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축복을 받은 적이 없기에 우린 주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항상 한국의 한강의 기적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20세기 들어와 가지고서 인류 역사 속에서 세계 곳곳마다 도시적인 국가적인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마 20세기의 최고의 기적은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가장 어려웠던 땅, 세계 7대 빈곤국가, 전쟁의 저 잿더미 위에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땅, 모든 세계가 버림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땅, 그런 그 땅이 70여 년 만에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올랐었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지고 세계가 소망하는 나라가 되어지는 이런 나라가 된 것 이 자체가 이건 기적이 아니고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은 하나님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람을 통해.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기적이죠.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출하기가 어떻게 내립니까? 기적이죠.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터쳐나옵니까? 모세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팔려가서 기적처럼 총리가 됩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요단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역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적의 첫 번째 말씀으로 함께 따라 하십시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함께 따라 합시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엘리사 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엘리사가 머물던 땅은 이스라엘이라는 북왕국 이스라엘 땅이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 북쪽으로는 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아람 나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리아와 연계되어진 나라인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아람 나라가 상당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이 아람이 늘 남쪽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아람에 왕이 군사를 보내서 장군을 보내고 훌륭한 무기를 다 동원해서 보내면 이상하게 패퇴하고 오는 거예요. 그쪽을 전략을 잘 짜서 그곳에 가서 보면 이상하게 먼저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고 길을 막고 있고 병력을 준비하고 있다가 아람 군사가 내려오기만 하면
이게 어떻게 숨어서 전략을 짜가지고 치는지 매번 패퇴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아람의 왕이 화가 났지요. 이건 틀림없이 우리 지금 이 아람의 왕이 회의하는 이 어전 안에 이런 첩자가 있다는 거예요. 첩자가. 우리의 회의를 듣고 누군가 이 첩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이 노출이 돼가지고 매번 패퇴를 하는 거 아니냐. 우리의 첩자를 잡아라. 그래가지고 자기 왕국에 있는 신하들을 믿지를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 신하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밌게도 저 이스라엘 왕에게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일컫는 이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사가 우리가 여기서 회의를 하면 어떻게 아는지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왕은 엘리사를 철저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군사를 보내 매복하고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군사를 진격하려고 내려가면 이 엘리사가 거기에서 미리 진을 치고 있다가 미리 알고 있어서 우리가 패퇴하고 오는 겁니다. 이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에게 첩자가 있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방법이 하나 있네. 엘리사를 잡아와라.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래가지고는 이쪽에서도 첩자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어디에 가서 머물고 있는가, 그 엘리사가 있는 그곳을 미리 알아서 그곳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성을 에워싸고 아예 엘리사가 꼼짝 못하게 하고, 그러고선 그 엘리사를 잡아오면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도 꼼짝 못할 거 아니냐. 엘리사가 이렇게 해안이 밝고 하다면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정말 이 첩자들이 내려가서 엘리사가 어디에 머무는가를 알아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았는데 마침 이 아람 나라와 멀지 않은 도단이라는 성에 지금 엘리사가 와 있다 하는 말을 받았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밤에 급습해서 군사가 내려가 그 성을 포위를 해요. 그래서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이 엘리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잡아와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밤새 군사들이 달려가서 그 도단성이란 작은 성을 다 둘러싸고 겹겹이 쌓였어.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거기를 다 포위를 했습니다. 이제 공격해 들어갈 상황이 됩니다. 그곳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다가 엘리사와 함께 그곳에 같이 갔던 사환, 젊은 사환이 엘리사를 받들고 이렇게 돌보고 해주는 이런 비서 같은 사환이 있었는데, 이 사환 한 사람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질 않아요. 엘리사에겐 늘 그의 몸종처럼 일했던 게하시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게하시는 앞에서 잘못해가지고 문둥병을 얻고 나아만 장군 상권에서 나왔던 일이지요. 이 일로 인하여 가지고 결국 게하시는 쫓겨나게 되어지는데, 그 게하시가 회개하고 돌아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에 이 누굴까, 게하시일까 아닐까, 사환이 누굴까 라고 하는 것을 아는 방법, 죄송합니다만 이 땅에서는 어려워요. 방법은 딱 하나네. 어떻게 하면 된다고? 예, 제가 이러면 꼭 부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할 땐 같이 천국 가자는 거예요. 천국 가서 이거 꼭 같이 물어봐야 돼요. 그럼 확인하고, 그래서 그때 목사님 말한 게 맞았네요 하고 맞장구 쳐줘야 돼요. 근데 거기서 맞장구 치려고 하는데 안 보이면 이거 천국 못 온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돼요.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저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간 이 한 젊은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딱 나와서 이제 기지개를 피고 그러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당도 쓸고 엘리사에 밥을 해주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밖에 딱 나왔는데 성에서 딱 나와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성 밖으로 보이는 깃발들이 막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보던 깃발들이에요. 이게 뭐지? 하고
이 사환이 내려다 보니까 아람 군대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냥 빽빽하게 이 성을 둘러싸고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환이 큰일 났어요. 야, 이거 여기 온 건 다른 이유가 아닌 거야. 저들이 여기 와가지고 왔을 때는 엘리사를 잡으러 온 거예요. 엘리사를 잡아놓은 걸 알고, 그래서 이 사환이 놀래가지고 뛰어들어가면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했더니, 지금 아람의 군사가 이 도단이라는 성을 꽉 둘러싸가지고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잡혔습니다. 이제는 저들을 대항할 우리의 군사들도 많지 않은데 저들에게 이제 어떡하란 말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고 낙심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내 주여, 엘리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난관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머물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의 한 장면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환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행복한 아침이에요. 똑같이 기쁨이 있고 새날에 새 공기에 기분 좋게 기지개를 하고 멋지게 하루를 출발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어찌하리까? 다가온 이 공포, 이 어려움, 이때의 이 죽음을 앞에 둔 사건처럼 되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두운 밤이 언제나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밤에 성이 꽉 찼듯이 하룻밤 만에 하루아침에 내 삶이 확 바뀌어버리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다 보면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이 인생의 밤이 육신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육신의 밤입니다. 어느 날 순간 건강이 확 소멸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내 재물이 훅 날아가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감당지 못할 시련이 내게 확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내게 찾아온 고난을 인하여서 갑자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고난과 역경, 시련, 아픔, 내게 찾아오는 것들이 순간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병이 들 때에도 이 병이 때로는 급성으로 찾아오는 이런 때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밤이 찾아와 나를 낙심시킬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무서운 인생의 밤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밤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둠으로 가득 찰 때 이때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믿음은 사라졌습니다. 기도는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찬송은 고리타분하게 들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사님, 요새는 기도도 안 되고요. 요새는요 짜증만 나고요. 요새는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싫고요. 영혼의 큰 깊은 밤이 찾아온 사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육신의 밤이 올 때에는 그 육신의 밤을 영혼의 빛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영혼이 강건하면 육신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사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와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 내 영혼이 병들어 버리고 내 영혼이 어두워지면 그러면 그때는 어디 가서 머물 곳이 없어지는 거에 해결의 방법을 찾을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영혼의 밤이 찾아와 버리면 육신은 몰락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밤이 오면 영적으로 이길 수 있지만 영혼의 밤이 찾아오면 육신은 그냥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리고 그의 인생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육신의 문제가 없다고요, 삶의 문제가 없다고요, 믿음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몰락하는 자, 내가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몰락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육신의 인생에 어려운 밤이 온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혼의 빛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살면서 어떤 눈을 갖고 사느냐,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보고 어려움을 본다 할지라도 내 눈이 영적인 눈에 살아서 보느냐, 아니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좌절하느냐, 달라지는 겁니다. 소련의 한 우주 비행사였던 티토브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가 처음으로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로켓을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로켓이 지구 위에서 떠가지고 다닙니다. 세상이 보입니다. 우주가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라는데, 아무리 우주를 살펴봐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더라. 그러면서 이 소련 우주 여행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서 봐라, 올라가도 하나님이 없다 간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쫓아서 미국에서도 안 되겠다, 우리도 올려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미국에서도 로켓을 올려가지고 우주에 비행사를 쏴 올렸습니다. 미국의 우주 비행사가 올라갔습니다. 맥티브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가 올라가가지고서 우주에서 지구 바퀴를 돌면서 그러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거기에서 세상에다가 우주를 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주 속에서 보니 어쩌면 그렇게 모든 우주 만물이 그렇게 질서 있게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누구는 올라가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걸 봤다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소련의 우주비행사 티토브가 우주에 올라가 얼마나 보입니까? 가서 올라가 봐야 지구에 걸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구에 걸쳐 있던 그가 태양계도 다 보지를 못합니다. 태양계를 넘어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 넘어 수백만 개의 은하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우주에 끝도 볼 수 없는 인간이 뭘 봤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는 평가합니까? 그런데 재밌게도 똑같이 올라간 그 자리에서 같이 돌면서 해달 별이 운행하며 수많은 별들이 운행하는 이 손길을 보면서 그는 이건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이것이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정확하게 움직인단 말인가?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라고 미국의 우주 비행사 맥티브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우주 비행에서 누구는 육신적인 눈으로 보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데 똑같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이렇게 다르게 만듭니다. 육신적 눈으로 보았던 이 나라는 결국 소련은 갈라집니다. 쏟아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소련으로 되어져 가지고 어려움이 처하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돈에다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쓰면서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제의 대국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로 변모되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양분하면서 동서진영을 완전히 나눴던 이 두 나라가 놀랍게도 한 나라는 완전히 내리막이고 한 나라는 완전히 오르막에 오르는 역사를 나눈 것은 그 눈이 어떤 눈을 가졌느냐가 그 시대를 바꿔 놓았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역경이 옵니다. 위기 속에 우리는 삽니다. 내가 당하는 일을 만날 때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가왔고 지금 경제 세계가 어려움이 없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오고 또 이 세상이 점점 험악하게 간다고 얘기합니다. 지구온난화 사건 때문에 지금 북극에 물이 녹는다고 난립니다. 자꾸 태풍은 불어오고 세계 경제 이상은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떤 눈으로 보냐는 겁니다. 그것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틀림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못 보고 다 절망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보는가를 나타내 보입니다.
엘리사와 사환, 이 사람은 똑같이 도단이란 성 안에 같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환은 나와서 보면서 육신의 눈으로 봅니다. 육신의 눈이 첫 번째 보는 것은 탄식과 절망입니다. 밤사이에 벌어진 포위된 도단성을 보면서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는 외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만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어제까지도 평안했던 자가 왜 아침이 되었는데 이렇게 두려울까요?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기 시작을 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두렵다라고 할 때 이 두려움은 냉정히 이야기한다면 성경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두려움이 나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머물 때는 하나님과 함께 일 땐 두려움이 없어요.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너무나 좋았던 땅. 말 그대로 행복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가 숯불 사이에 숨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의 죄가 내게 왔을 때 그때부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인간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당당할 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내게 있어가지고 뭔가 부족할 때, 죄가 범했을 때, 나를 숨겨야 될 때, 뭔가 나를 감춰야 될 때, 이때는 인간에게 두려움으로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인간에게 두려움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서 죄의 도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이 죄의 두려움, 세상이 죄로 나를 엄습해 옵니다. 이 세상에서 두려움 가지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밌게도 오늘 본문에 엘리사는 이 사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한 사람은 똑같이 나와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한 사람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모든 최고의 말, 가장 많은 말, 가장 많은 권면, 가장 많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찾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를 통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요셉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갈 적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는 성도님들, 모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까요? 인생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서울 게 없다는 겁니다.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백화점을 가봅니다. 어딘가 가지고 장난감 가게 있는 데 갑니다.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제가 이렇게 가보면은요, 재밌는 일 막 다니면서 신납니다. 막 이거 꺼내보고 저거 꺼내보고 만지다가 땅에다 놔두고 그리고 또 다른 거 꺼내봅니다. 그러면 엄마는 내려놓은 거 갖다 올려놓습니다. 이거저거 살피면서 아버지 너무 행복해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애가 이것도 꺼내보고 저것도 꺼내보고 하다가 가끔가다 뒤를 한 번씩 돌아봅니다. 이쪽도 돌아보고. 왜 돌아봅니까? 엄마가 있느냐, 엄마가 있느냐. 엄마가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빠가 지키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애가 꺼내서 내려놓다가 그랬다 보고 엄마가 씩 웃고 있으면 자신 있어요. 그냥 더 만지고 마음을. 그런데 이게 딱 만지고 하다 보니까 딱 봤는데 없네.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합니까? 만지던 거 이게 벌써 슬금슬금 갖다 놓고요. 그러고서는 엄마 찾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 찾아. 엄마 어디 있는가? 그래서 엄마를 찾습니다. 그 엄마 찾으면 그때부터 또다시 자신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이 아이에게 있어서의 자신감, 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뒤에서 자기를 지키는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는 누가 와서 어떤 사람이 봐도 관계가 없어요. 왜? 다 내 아버지, 내 엄마가 책임져 준다는 걸 아이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사환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사가 생각하는 거고 자기는 몸종으로만 쫓아다녔던 그가 믿음 없이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사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는 그 앞에서 두려웠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어찌하리까 소리치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왔어요. 엘리사는 나와서 그걸 봤어요. 엘리사도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엘리사는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 있게 말하는 거. 이유가 뭐냐? 바로 엘리사는 누가 함께함을, 하나님이 함께함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 엘리사는 이 두려워하고 있는 사환에게 이 한마디를 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아람의 군대의 수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환은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이 엘리사가 말을 할 때에 분명히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환이 말합니다. 나도 좀 보게 해달라고. 이 엘리사가 이 사환에 붙잡고 기도해 줍니다. 눈이 열립니다. 놀라운 것이 보였어요. 세상에 가득 차 있는 불말과 불병거, 자기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에는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온갖 질병도 고통도 영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감사할 것뿐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전하의 위복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축복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기적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이 사환이 눈을 연 것은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기도했더니 눈이 열렸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 얘기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이 아멘의 소리에 여러분이 믿으시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기도는 절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듯이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꼭 뭘 갖고 기도하라고요? 기대를 갖고 기도하라.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하면? 기다리면 뭐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사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시편 91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사자들을 명하사 지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육신의 눈은 포위하고 있는 병사들이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에 절망된 인생이 보입니다. 고난과 질병, 실패된 내 삶이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불말과 불병거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느니라.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머지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없을 때의 내 인생은 자꾸 두려워집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로마 시대에 전해 내려온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 시대의 한 장군이 로마의 성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한 할머니가 하도 옆에서 좀 나도 같이 좀 타고 들어가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더니, 할머니니까 그래서
그러면 타라고. 그래서 장군의 마차에다 태워가지고 할머니를. 근데 할머니를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이 막 귀도 이상하고 눈도 그렇고 말이에요. 아주 험한데 할머니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고 얘기했더니만 이 할머니가 나는 호열자 귀신이라고. 호열자 귀신. 호열자라고 하는 게 콜레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전염병 호열자 귀신이라고. 근데 당신이 왜 내 옆에 왔느냐고 내리라고 했더니 나는 한번 타면 안 내리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뭐라 한다 해서 난 내릴 수 없다고. 그러면은 이 성에 왜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성 안에 들어가서 5명만 내가 죽이려고 한다고. 예, 호열자 이 콜레라로 5명만 죽이려고 내가 신의 명을 받고 난 여기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얘기했더니만 아니 당신이 들어가서 5명 죽일지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만은 이 할머니가 이 호열자 귀신 할머니가 칼을 하나 이렇게 주면서 이 칼은 나를 죽일 수 있는 칼이다. 만약에 내가 5명 이상을 사람을 죽이면 그러면은 칼로 나를 찔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내리지도 않고 또 귀신인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말 잘 타고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가지고는 이 호열자 귀신이 어느 음식점에 주막에 딱 들어가서 있는데 벌써 호열자 귀신이 나타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이 장군은 집에 와서 있어가지고 5명만 죽인다고 했으니까 5명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벌써 2,000명, 3,000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막 5,000명씩이나 막 지금 이제 막 사방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이 칼을 가지고 쫓아가서 이 호열자 귀신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5명만 죽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벌써 얼마가 죽었느냐. 그러고 칼로 찔러 했더니 이 귀신이 하는 얘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 딱 5명만 죽여. 그러면 지금 5,000명 죽어나고 지금 죽은 사람들은 뭐냐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내가 죽인 게 아니고 호열자 귀신이 왔다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서 죽은 거라고요. 내가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나는 내 병으로 죽은 건 5명밖에 없어. 근데 저들은 이 병이 퍼진다니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래서 죽은 사람. 내가 죽인 게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고 낙심되고 좌절할 때 포기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실패합니다. 낙담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무서움 속에 이 두려움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누가 있다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영호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왜 함께 합니까? 내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내 문제를 바꾸게 만드는 겁니다. 놀랍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 때 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바뀌어 전화 위복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내게 있는 문제들은 바뀌어서 선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믿는 자에게는 내 삶의 낙심도 좌절도 열망도 어떤 문제도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바꾸사 뭐로 만들어? 선으로 만들어내셔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이 오면 낙심해야죠. 환난이 오면 좌절해야죠. 환난이 오면 두려워해야죠. 환난이 오면 곤고해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놀랍게도 전화위복으로 만들어내 바꿔내는 역사가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기적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기적이요, 오늘도 이 은혜로 사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서 눈의 영혼의 눈이 정말로 밝아지고 열려질 때에 우리의 삶은 바뀌어집니다.
내 인생의 삶에 얼마나 즐거움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영의 눈이 밝아지고 헤아려는 아람의 군사의 눈은 오히려 바뀌어져 눈이 어두워집니다.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이 사환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사환의 눈은 밝아져서 놀랍게도 이 불말과 불병거들이 확 차 있는 걸 보았는데, 오히려 이 엘리사가 아람의 군사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아람의 군사들은 오히려 눈이 어두워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었더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여기에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영의 눈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성령의 눈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지금 시대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전국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세계에 전쟁이 터졌다고 얘기하고 서방과 지금 등서 진양이 나누어져 이념대결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일본이 있고요, 북쪽으로는 북한이 있고요, 그 위로는 러시아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중국이 있고요, 사방을 쌓여가지고 이 나라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No!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더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한 대한민국은 지킴 받습니다. 왜 아멘이시고요? 제가 기도하는 한 대한민국은 지킬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 대한민국은 지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가 있는 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지키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을 때에 6.25 때도 영도다리에서 모이고 창원에서 모였던 기독교 인구 얼마 안 됩니다. 남쪽으로 피난 갔던 자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고 유엔이 참전을 했고 대한민국에 다시 힘을 얻는 계기가 되어져서 기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맛보았던 기적의 후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하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을 들어 보면은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이 기적의 역사로 지킴을 받는 위대한 믿음의 신앙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다 망할 것 같던 도단성, 하나님이여 적군으로 가득 차 있었던 도단성, 하나님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는 아버지의 그 속에 갇혀 있음에도 하나님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불말과 불병거가 이 성을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기적과 역사가 이 도단성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자리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적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적이 저들의 가정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기대를 갖고 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사온즉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